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네, 합독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참극, 세겜 성읍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과 또 그들의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또 강도질했던 그 일들, 디나에게 일어났던 그 아픔이 결국은 학살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여기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죠. 도주해야 하고, 사실 도주도 의미가 없죠. 이 식구들 데리고 도망간다 한들 그 주변에, 세겜 성읍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거짓을 행했던 야곱의 가문을 죽이는 일을 막아낼 수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죽을 위기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여겨도 되는 위기입니다. 오늘 근데 좀 하나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 어떤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 큰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오죠. 그죠? 사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고난, 위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죄로 인해 시작된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명확히 말씀하세요. 나는 시험 안 하는데. 악으로 시험하지 않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않음을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해요. 그럼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유 14, 15절이 말합니다. 잠시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시험의 이유가 나의 욕심과 탐심에 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공감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욕심이 없다면 그게 시험이 될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들들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시험이 되지 않았죠. 위기가 됐나요?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죠? 듣고 계시죠? 이 예배당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청년배배들은, 우리 청년배들은 거의 집을 잃고 온 애들 같아요. 아무튼 뭐 어두워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봤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잖아요. 시험 안 하신다 해놓고 시험하신 건가? 사실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명확한 진단입니다. 왜 위기가 오나? 왜 내 가정이 어려워졌나? 왜 경제적 위기가 오고 여러 위기들이 나에게 찾아오나? 그건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고 잘 사는 너를 일부러 고난 주신다라고 여기는 한국교회의 이 인식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핵심은 너의 욕심과 탐심이 있다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에 대한 백세 얻은 아들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면 다 갖고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이제 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난 이삭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시험에 박살 났겠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들하고 다 같이 죽는 건 그래도 부모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자식만 죽이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든지 같이 죽든지 하면 어떻게 뭐가 되겠는데, 그죠? 지금 내 자식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보다 어려운 시험이 인간에게 있나? 없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어려운 시험이 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 중에 최고 어려운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인간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일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있고.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100세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래요. 내가 지금 잡아드려야 돼요. 그냥 한번 찔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쳐서 토막 내서, 네,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거 다 태워드려야 돼요.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고 최고의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이 되지 않죠. 시험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것은 온 인류에게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시기적으로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으니까 주신 거지만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귀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이 아들을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아들을 통해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삭에 대해 나의 지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전적인 주의 은혜며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도 욕심 같지 않았고 탐심 같지 않았어요. 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아들을 향한 욕심이 아무것도 없자 이 시험이 되지 않았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세겜 성읍에서 일어났던 이 참극, 디나의 욕심과 탐심, 그 오빠들이 용서치 못하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욕심과 탐심, 반드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늘 위기로 몰아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쫓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무너져 넘어져 떨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주님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는 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의 영광, 양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자를 따라 나선 양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풍성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위대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의 대부분도 탐심과 욕심이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보다 나와 함께하는 너의 탐심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될 때가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오전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오전을 깨운 성도님들은 내 하나님이 우리를 늘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조혜련 씨인지 이성미 씨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줄 알았대요.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죠. 또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혜련 씨 같아요. 조혜련 씨가 그 얘기를 했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그때 이성미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저지른 일 뒷설거지하고 계셔. 네가 저지르고 네가 실수했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들을 뒷수습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때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다 내가 한 짓이구나. 내 욕심이, 내 탐심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치우고 계셨구나. 좀 송구하지만 내가 싼 똥 주님이 다 치워놓으셨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야곱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일은 야곱의 일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일 앞에 니들이 했으니까 너희들만 죽어라고 돌이키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수 없겠죠. 우리는 너의 연약함을 책임지려 하고 함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죠. 하지만 오늘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참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분쟁, 나라 안의 수많은 갈등, 미움, 다툼은 모두 다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면 지구가 700번인가 망한대요. 그냥 복잡하게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열쇠로 돌리고 버튼 누르면 12번도 넘게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욕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욕심과 탐심으로 폭탄을 끌어안고 살아요. 용서가 아닌 미움을 키웠고 미움의 열매를 먹고 미움의 열매를 내 자녀에게 주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도전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사랑해볼래? 너의 거 나눠주면 내가 채워줄게. 나눠줘 볼래? 너의 모든 수확 중에 그 내 귀퉁이 남겨주면 내가 채워줄게. 한번 남겨볼래? 땅에 떨어진 이상 네 거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죽지 않아 볼래? 내가 책임져 줄게. 희년이 안식년이 앞에 있고 누군가가 너에게 힘들어서 돈을 꾸러온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바로 다음에 이전에 너에게 찾아와 돈을 꿔달라고 하면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돈 꿔줘 볼래?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욕심, 인간의 모든 탐심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고 계시고 무너지려 하는 이 세상을 지키시고 그릇된 선택을 했던 수많은 자들의 쌓여있는 악들이 터지려는 그 순간 주님이 압도적인 선으로 이 세상을 바꿔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넘어 나의 모든 악까지도 다 책임지신 나의 못나고 못난 마음들까지도 다 도하여 선을 이루시겠노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이 되게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이 하루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